성경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행복하라고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거짓이고 철저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것이 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냥 막막하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또 지켜 행하십시오. 틀림없이 행복해지실 것이고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읽지 않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읽게 될까요?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10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10가지 유익 중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 생활에 강력한 활력과 자신을 갖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성경은 삶에 힘을 주는 원천입니다. 끈기 있는 성경 읽기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줍니다. 그 결과 자신 있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진 것입니다. 셋째는 성경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담대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견고함을 갖게 해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고 어떻게 구해야 받게 되는지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혼란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경은 기도 응답을 받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은 그 옛날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믿고 가르치는 대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는 핵심 역할을 해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성경은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들을 배우고 잘못된 일에 대해 책망을 받으며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삶에서 발생하는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우리 삶을 기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줍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만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경은 삶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있어 평안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벽 수행을 해서도 안 되고 무건 수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평안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깃들 때,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평안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는 성경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인 성경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발의 등과 길의 빛은 보호와 인도와 판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인도해 주는 것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해 주는 것이 성경이란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캄캄함의 불안을 여유 있게 웃으면서 헤쳐나가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더욱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쌓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잘 아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주제에 따라 적절한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성경은 궁극적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이란 단어가 성경에 함께 나오는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먼저 꼼꼼히 읽고 적혀 있는 대로 사용을 해야 고장나지 않고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10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